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마지막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믿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올라갑니다. 우리 가운데 산에 올라갑시다 그러면 나는 힘이 없어 못 간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달리기를 하려고 해도 이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에 보면 원수는 강하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강한데 하나님이 힘 주셔서 강한 원수를 이길 수 있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 이긴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승리는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믿음의 능력. 믿음은 힘이 있다. 믿음은 힘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구원을 얻는다. 자, 믿음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능력. 그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믿음으로 그런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평생토록 예배만 잘 드렸는데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예배를 드렸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잘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데 식사를 하기는 했는데 밥을 먹기는 먹었는데 이것이 힘으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먹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부활의 근거 어떻게 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음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 안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헛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시련의 불이 있어도 그 시련의 불이 용광로처럼 타올라서 정금 같은 순금 100% 온전한 믿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단련받아서 믿음이 나오는 거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인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 있는 자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은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이하에는 믿는 자는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을 빼버리면, 성경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나타날 게 없어요. 성경은 믿음의 책이다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실수나 허물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 있는 거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고 여겨주셨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된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능력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 믿음은 죄인이 의인이 되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이 저 사람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예수 믿음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송사를 못한다, 고발을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고발을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랫도록 믿음 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물어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면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주시는데 어떨 때 주시느냐 하면 회개함으로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회개함으로 죄상을 받고 회개함으로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지요? 선택했다. 언제 선택했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했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지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것을 예정이라 그러죠. 예정. 나를 구원할 것을, 선택할 것을 예정하셨다. 그 예정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린 잘 몰라요. 그건. 에스겔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 알았다. 에스겔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셨다 그랬거든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시게 된, 하나님의 알게 되어 이 땅 우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우리가 생각이 있고 의식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보지 못한다는 말은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중생이라 그래요. 두 번째 태어나는 것, 그런 말이죠. 중생. 그 중생했다는 이 말은 이제는 영의 세계를 안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를 알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 점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면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자동차 바퀴가 하나는 1m고 하나는 50cm고 그러면 굴러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50cm 똑같은 크기일 때 똑같이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회개가 50cm만큼 되면 믿음도 50cm만큼 주어집니다. 그 똑같이 갑니다. 근데 회개가 1m 정도 크면 믿음도 1m 정도 커집니다. 회개하면 믿음으로, 회개라는 것이 2m 더 커지면 믿음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했는데 또 회개 나오고 또 나오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믿음의 왕이다 그리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없다 그 말은 회개의 분량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 회개의 삶을 삽니다. 처음에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는 사람이야. 작아 그랬습니다. 모자라는 사람이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당신은 좀 모자라 그러면 화를 벌컥 낼 겁니다. 내가 왜 모자라? 왜 모자라? 그럴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볼 때 좀 모자라 그러면 예, 내가 모자라는 사람이지요. 이게 겸손이 돼. 그 바울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동료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일꾼들, 그런 사람들 다 앞에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리 말했다는 겁니다. 난 좀 모자랍니다. 약합니다. 스스로 그리 말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믿음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제일 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괴수입니다. 작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무익합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 거기에 비례해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무익합니다.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겨줍니다. 그 과정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배구 선수 요즘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행했다. 그 뉴스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금 내가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일찍 말했으면, 그때 말했으면 안타까운 거지요. 그때는 왜 말 못했겠습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 그때 내가 이거 좀 운동은 스포츠 하는 데 써야 되지 폭력에서는 안 되는구나. 그때 그만 미안하다 그러고 화해를 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위로를 해주고 그랬으면 지금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내가 그런 폭력을 당했는데 위로를 해줘서 그때 상처가 다 치료되고 지금 건강하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자다. 인격자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식, 덕망, 체력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균형을 잡힐 때 그걸 인격이라 그럽니다. 지식은 굉장히 많은데 그 지식을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인격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짓누르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지식은 사용되지 못하는 지식입니다.
그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덕을 세워야 됩니다. 유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지식만 있으면, 건강이 약하면, 힘이 없으면, 체력이 못 따라가면 그거 인격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방 안에 있는 지식, 창고에 있는 지식, 서재에 있는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무런 힘을 못 쓰는데요. 그런데 그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강한 체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도와주고, 또 그 스포츠를 통해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있고, 나라의 위상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체육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분야는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식이나 덕망이 없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억지로 훈련받아 했으니까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일찍 회개하고 반성했더라면. 근데 왜 안 됩니까? 믿음과 회개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했다, 이렇게도 나오는 데가 있고, 회개했더니 믿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어느 게 앞서냐면, 그냥 논리적으로는 회개가 조금 앞섭니다. 회개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반찬 중에 어느 것을 먼저 먹느냐, 그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는 순서적으로는 밥을 먹고 반찬 먹는다, 여러 하듯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회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님 이리 말했습니다.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는다.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빛이 있는 동안, 즉 예수님을 믿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중심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교회고, 이 세 가지가 그 중심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방대하고 험하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습니까? 정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났다, 그 말이죠. 하나님부터 거듭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 믿음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미듬, 불신앙, 그 말, 불신앙. 믿음 없는 사람, 불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영웅 호거를 다 꿈꿉니다. 한때 나라를, 한때 한 사회를 그렇게 해서 구해내고 빛을 보고 영광을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지나면 그 사람의 업적이 사람들은 일부 기억하겠지만 영원히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래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오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생각입니다. 명상.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 믿고 맡겼으면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시간은 되겠지요. 그러나 뉘우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 이것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거라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이어야 됩니다. 회중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사람들을 자꾸 의식하니까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자꾸 아름다운 걸 쓰려고 그러고 자기 이야기에 있는 무슨 지식을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고 그건 참 기도가 아닙니다. 말이 좀 어둔하고 표현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게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이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게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아버지 조건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입니까? 정치를 해서 나라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까?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소심한 성격입니다. 아내를 누이다 속였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겠다 그랬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부부가 의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크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가야 돼. 예. 그냥 가라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삭 바쳐라. 예. 바치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겨라. 예.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친구니까. 아브라함 앞에. 결국 그 시대가 지나고 이삭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 약속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믿음의 증거는 기쁨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전병이 걷지 못한 그 부자 여자를 고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 베드로가 회개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와 함께해서 힘을 준 거다.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만 논쟁이 돼가지고 공회 이스라엘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종교적 핵심, 정치 핵심, 재판 핵심하는 공회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뭐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매를 막 위협도 가하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다. 만약에 그런 곳에 우리가 붙잡힐 밤에 있다가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 너희들이 돌아가서 이제 다시는 그런 하지 마라. 그럼 공에 나와 뭐라 하겠습니까? 저 무식한 사람들 메시아도 몰라보고 하나님의 전능성도 모르고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더라.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며 기뻐하는 생활을 했다. 기쁨 그랬습니다. 기쁨이 왜 나왔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있으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뭐냐? 순종과 기쁨입니다. 봉사를 하는데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이 없는 봉사는 참 기쁨이 참 봉사가 아닙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마음에 기쁨도 일어나지 않고 그건 참된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겼더니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힘이 드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쁨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음의 증거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와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올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떤 예배를 받겠습니까? 믿음 있는 영의 예배,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 믿음에는 데살로니가에 보면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더라. 그 점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가 뭐냐? 믿음으로 뭘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의롭다고 말해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헌금 얼마 있니? 주일 얼마나 잘 지켰니? 전도를 얼마 했니?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거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5장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믿음의 열매로서는 화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평. 평화, 화평 같은 거지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이웃과 세상과 화평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공동체 안에도 그래요. 국회 안에도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선출이 되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국회의원쯤 되면 갈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온갖 방법의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회사 안에서도 그럽니다. 회사에 직원이 들어갈 때는 정말 경쟁이 심하지요. 그러나 직원이 되었으면 서로 합력해서 회사 일이 잘 되도록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학교 친구들끼리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모든 인생이 그래요. 한 교회에 전도 회원이 되고 구역 회원이 됐으면 갈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절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 더 잘 섬길 수 있고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건 이해해야지, 품어줘야지. 그런데 왜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갈등합니까? 목사 모이는데 왜 갈등이 그리 많고 장로 모이는데 왜 그리 갈등이 많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그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신뢰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좀 부족하면 부족한 거다 그냥 묻어두세요. 그거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그도 잘 섬길 때 오겠지. 하나님 그에게 힘 주세요. 막 그런 정도로 너무 아이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저 사람은 저게 좋고 이 사람은 이래서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필요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니까 신뢰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누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었다. 친밀감을 누렸다.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 8장에 보면요. 그들이 평화를 외치나 평화가 없다.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는데 무슨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불행도 있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화평을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누릴 때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구원받은 의인,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1849년에 그는 국가에 대한 반항하는 죄로 말미암아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으려 가다가 동료 수감자가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형 선고를 집행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설을 쓴 게 죄와 벌입니다. 그 죄와 벌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대학생이 하숙을 하는데 하숙집 주인을 이렇게 보니까 전당포 주인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돈에 대해서 집요하고 사람들에게 참 악하게 구니까 저 사람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 대학생이 그 전당포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정당하다. 내 행동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고 시베리아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평화가 없다. 죄와 벌, 죄가 많은 곳에는 악, 벌이 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이다. 정말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가슴 아픈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로 이루는 화평입니다. 2절에는 보면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를 얻었다. 그 믿음에 들어갑니다. 화평을 누렸고 또 믿음으로 은혜를 얻는 거다. 믿음으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2장 뒷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뭔가 모르게 나는 세상 살아보니까 자꾸 허전하다.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허전해진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또 나타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10년 전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나타났다. 불안하지요. 불안하지요. 일본이 자랑하는 문화는 철강 문화입니다.
일본에는 철강 문화가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자동차가 유명한 겁니다. 철강에서 아주 얇게 잘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다리, 지하 공사 전부 철입니다. 일본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한강 다리 전부 철골 아닙니까? 철골. 요즘 새로 짓는 거 다 철골 아닙니까? 일본은 이미 100년 전에 그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때 기차를 중국까지 연결시키려고 부산에서부터 쭉 했다 안 했습니까? 지금 또 뭐 가덕도에 일본의 뭐 밑에 지하 터널을 이미 그때도 이미 그런 계획이 있었어. 지금 통영에 가면 지하 파다가 말한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수준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보다 100년은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사. 우리나라 같으면 절 같은 거 곳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결혼할 사람은 어디에 가서 가고, 뭐 출세할 사람은 어디에 가고, 뭐 정치할 사람은 어디에 가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본 사람의 약점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정말 안 되는 게 일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아주 철저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겁게 생활하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삭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면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 믿음 생활할 때에 환난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근데 믿음은 이 환난을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게 된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좋은 품성을 만들어냅니다. 성품을 부드럽게 됩니다. 조각가가 돌을 가지고 뭘 만들면 모난 거 다 빚어내면 부드럽게 됩니다. 이게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 받는 겁니다. 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아 이거 내가 연단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연단 받으면 4절 뒷부분에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고 은혜를 받게 되고 연단을 받고 소망을 받는 거다. 이 모든 기초가 믿음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바라고 연단을 받고 사랑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러운가. 화평을 찾아가지고 뿌리를 쫙 찾아보니까 믿음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믿음에서부터 나왔더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도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를 인정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일을 잘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섬기는 믿음 주십시오. 기쁨의 믿음 주십시오. 기도의 믿음 주십시오. 우리 모든 생활의 기초가 곧 믿음이다. 예, 믿음이다.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이르는 거기까지. 믿음이다 하는 것으로 달려갑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딱 올려놓고 이게 뭐지? 생각해 보면 너무 깊고 넓고 크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듬어 배워가고 또 믿음으로 살 것을
훈련 받는 겁니다. 우리는 훈련 받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믿음으로 이겨야지. 지나고 보니까 이건 불신이었구먼, 고치자. 믿음의 훈련을 받고 배우고 믿음을 크게 해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이 되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99